안녕하세요. 1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죄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죄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길,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도달하기는 우리 인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그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그 율법에 대한 것, 또 이런 모든 계명에 대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어떻든지 간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의 싸움을 끝없이 해나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 때때로 그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랍도록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약할 때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너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원리를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됐어요. 뭐 이 자랑한다고 해서 난 약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보이면서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거의 우리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군가 죄를 범한다 할 때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지나치게 죄성을 또 죄의식과 죄책감을 계속해서 불어넣게 되면은 사람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 상태에서 죄를 졌다. 근데 이 죄를 지은 것을 이것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바울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근데 거기는 항상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대로 그 자기 대신 죽는 어떤 짐승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죄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큰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자꾸 숨길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심리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상담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어떤 약물의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데 또 이 상담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담관을 통해서 또 나를 분석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거기서 하나씩 이제 극복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 여러 계명과 더불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 막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웅아리 하면서 웃으면서 할 때 아주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제3자가 봐도 그 아이들 웃음이 또 우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활짝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항상 이게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근심되죠. 이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자와 더불어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 방안을 찾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좀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어떤 그 기도하면서 어떤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기 위해서 좀 잠시 침묵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통해서 뭔가를 여쭤보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여쭤보는 건데 뭐 구하라라고 할 때 그 에스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묻는다는 뜻도 있어요. 묻는다, 또 구한다, 또 청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내가 잘 극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죄에 근접한 그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죄의 문제, 반복되게 하는 거 어떤 것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늘상 마음의 결심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 진정으로 그 대화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인생하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근데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것은 뭐 1차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또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낮에도 하나님 말씀 살폈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강림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찔렸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찔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막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은 그 선민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이런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일 제대로 감당하자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단순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것이 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삐그덕했어요. 그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요한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죄를 범치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이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주께서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건 뒤로 던져 전혀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그 절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는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나? 혹시 나와 같이 또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지은 죄 가지고 또 그것을 소환해가지고 또 말씀하신 건 아닌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뒤로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난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렇게 돕는 자, 중재자, 또 변호자, 위로자,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내용에서 보면 또 법정에서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어떤 변호사 같은 역할이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권위 있는 교사로서 또 계시된 증인으로서 나타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셨고, 이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고 여기 나오는 대언자,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또 그 누군가를 그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놓고 죄의 문제까지도 내놓는다 할 때 죄의 용서뿐 아니라 그 모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중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앞에 있는 대로 그거는 우리의 대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중재자 역할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보혜사 역할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 돕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그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런 제물이 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께 늘상 나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다시 고백을 하고 죄 사함 받고 다시 주의 도심 받고 그래서 죄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든 삶, 구원파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구원파들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죄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그 구원파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그 지지 속에서 사단의 그 사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것은 우리 지금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로도 태어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한 것이다.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온 세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 이길 수 있고 서로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기 3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과 같이 맥락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 같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난 하나님과 친해. 근데 어떤 증거가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여기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테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의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관리 및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인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거기 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인내하는 성도는 누군가? 인내할 줄 알고 인내를 실천하는 성도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거기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안다는 것이 그 알다, 뭐 이해하다, 또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으로, 특히 시각으로 알아차리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3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경험칙에 의한, 경험에 의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이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각으로도 알고 시각적으로도 알고 또 이 내면적인 어떤 그 사고에서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다. 또 여기서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유사한 것이나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있는 것을 구별해서 알고 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때로는 어떻게 강하게 책망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런 것이 차곡차곡 그런 지식도 쌓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점점 쌓이게 된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동사 알다, 이해하다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쌓여서 견고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명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4만 4천인의 그 상징적인 개념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하는 성도, 그래서 14만 4천의 그 개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그 계명에 대한 실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요새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이제 스마트폰에 자꾸 눈이 가는 그런 것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걸 지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꼭 읽자.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훈련하고 많이 묵상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도 있는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를 안다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계명을 지켜야만 그 계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진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가.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저 안에 그분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그래야 진짜 예수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그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늘 걸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엉뚱하게 길을 행하고 있다? 헤매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이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아주 그 양극단적에서 얘기합니다. 양극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렇죠. 정상적인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줄기도 이렇게 굵질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포도가 저렇게 간단한 나무와 가지 속에서 열릴까 할 정도로 놀랄 정도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뭘 하겠어요? 그냥 화목으로나 쓰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진다. 그 말라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 짓게 되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상관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과 이 연습을 얼마만큼 하는지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한 날 지낼 때 나는 오늘 한 날에 어떤 일을 하면 지냈나. 굵직굵직한 게 있겠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을까? 내가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체력을 관리한다든지 어떤 또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본다든지 이런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냥 태돌이와 태순이가 됐다라면 좀 이게 심각한 거죠. 물론 TV를 아주 안 본다고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그 계명 안에 관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은 시간 투자하는 만큼 그 분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더 익숙하게 되어 있고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분 안에 있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내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그래서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건 뭐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이 단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와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런 삶, 그래서 또 성취하는 삶, 그래서 행복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잘 점검해 보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에 몰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내가 좀 어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느끼는 어떤 큰 희열이 있을 것이고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별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그 핑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내 인생을 정말로 어떤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보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그 갱생의 삶, 또 더 온전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늙어가는 만큼 정신세계도 늙어가고 모든 삶 자체가 점점 이렇게 그 부실해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속사람은 좀 더 단단해져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이 이제 거기서 시험되는데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력이 확실하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그것을 훈련하고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하나 된 그 삶,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